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딱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뭘 얘기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아니고 다른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늘 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당합니까?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주어집니까? 하고 주님께 늘 질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인도하시겠구나 분명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렇게 깨닫고 모든 삶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순응하며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뭐를 채워가야 돼요? 충만함을 채워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가룟이 나는 유다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을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답니다. 야, 세상에 나를 내보냈자 그들은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몇 번을 얘기했다고. 세상은 못 나라가. 근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세상에 안 보내 당신을 안 나타냅니까? 이러고 지금 어긋장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네가 가룟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어찌해서 세상에 안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놈아. 성령 받지 못하면 나를 아무리 따라다니고 평생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져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오셨는데 다른 데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창조한 것들에게 오셨는데도 알아보거나 못 알아보거나 못 알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치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 보고 나를 덮어달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깨닫지는 못하니까 누가 와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냥 덮어버린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은혜라. 이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너조차도 나를 알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 십자가를 안다 이 말은 말씀을 좀 깨닫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거리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설교 가운데 보면 예수가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큰 집에 그 지나가는 물동이 뜨고 지나가는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내가 예수가 유월절 만찬자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가 쓰시게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가셨죠. 근데 그 나귀 새끼는 예수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사람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풀어오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라는 거죠.
것도 없는데 왜 내줍니까? 근데 그걸 선뜻 내줘요. 아무 의문도 없이 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버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헌금도 좀 과하게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뜻 내 주머니를 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열어버리시죠.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모든 건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이 맺는 열매를 나누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니네는 육신의 열매만 맺는데 너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에게 뭐를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을 한번 부으시면 다시 걷어가셔야 안 걷어가셔요? 안 걷어가셔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누가? 예수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면 우리는 급할 때, 어려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왜?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손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뭔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500명을 죽이고, 괴력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뭐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가로막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한 베드로를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저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뭐를 부어달라고요? 성령을 부어달라.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게 부활의 증거다. 뭐 부활의 증거가 뭐 무덤이 비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같이 인간 말종이요 짐승받아도 못한 죄인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만 전하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찬양 가운데도 보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부르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인간이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신 내립니까? 그래서 무당 같은 데는 뭐요? 신 내림 구슬하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찬양이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지만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해달라고 가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게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항상 임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는 것은 있겠지만 마른 하늘에 비는 안 오잖아요. 맞죠? 뭔가 구름이 있어야 비 오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듯이,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그곳에 가면 혹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을까? 연못에 앉아 계세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떨 때 성령이 역사하는가? 성령은 막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열망해보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법에 따라 거기에 집중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집중적으로 역사한 걸 기록한 게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 어디 보거든요? 네? 오순절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책으로 기록한 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게 최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래요. 1절만 우리 같이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미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날에 누구 뭐를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날 우연히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시계에 의하면 100일을 정해놨는데 99일까지, 또 어떤 사람은 99.반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0.5를 못 채워가지고 0.5를 못 채워가지고 100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광야 40년을 갔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없다? 대다수가 들어갔는데 하루가 모자라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더라고요. 며칠이 모자란다고요? 하루가. 여러분 보세요. 40년의 하루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가다가 하루에 단 하루. 근데 안식에 못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가 모자라갖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달라고 우리 교회 표현은 22년 동안 바뀌지도 않았어요. 저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로 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자.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건 다 뭐 때문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저것만을 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2년을 하나님을 끌고 오신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해놓으셨겠죠.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낙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저 끝까지.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 전하는데 빠지지 마시고. 이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안타까운 게 그 하루가 모자라. 40년 중에 하루가 모자라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얼마나 불행한가. 제가 섬겼던 그 기도 원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군 성이야, 어느 그룹에 소라기 오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새벽에, 아니면 철학 때, 아니면 오늘 예배 때, 내가 아프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왔다가 거기에서 쏟아지면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장애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하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헌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위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이게 그 유명한 교회의 생성인 성령 강림회였습니다. 근데 요 강림 전에 1장 31절에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를 받으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걸 기다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했어요? 미리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 몇 날 못 되어 성령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 말 들은 자 중에 예루살렘 떠난 자 있다 없다? 여러분의 상상이 맞는 거죠.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는데 예루살렘 몇 날이 못 돼갖고 야 성령 충만 줄 거니까 너 고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고세 못 참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세 못 참고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뭐에 힘쓰리라? 기도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기도해야 성령 임한다 그래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기도하면 성령 임합니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 대학원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보고 전도사라 그러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도주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그랬는데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베드로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강원도 어디 뭐 화천인가 그쪽 어디에 강이 있대요. 거기에 텐트를 쌓고 간 거예요.
무리를 걷겠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보는데 기도하고 걷는데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학교를 빠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신학생이 찾아가요. 몇 명이서. 그래서 야, 너 이런 거 신학교도 빠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베드로 사도도 믿음 있고 나도 믿음 있는데 나도 베드로 사도도 무리를 걸었다고 나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걷지 못하면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데,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신학교 졸업해서 말씀 전해가지고 뭐하냐. 어떻게 보면 개념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가서 걷다가 빠지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또 가고,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에게, 돈키호테 같은 사람에게 사실은 은혜가 있나. 근데 그 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걸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와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리를 걸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예수님이 너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랬니? 너 그 음성 들었니?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걸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무리를 걷지 못하는 거야. 그분이 얘기는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거야. 네가 믿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믿음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무리를 걷고 싶으면 예수님께 뭐를 받더라고요? 응답을 받아야 무리를 걷든지 하늘을 날든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텐트를 걸어서 신학교로 걸어가. 지금은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며칠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을 주신다는 그거 기다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욕심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다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안 주신다고 삐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를 붙들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증거를 내드릴까요?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혼혈아, 틱이라고, 우리 옛날 말로 틱이잖아요. 틱이라고 그렇게 놀리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누가 그 복음을 들고 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갔는데, 예수의 직계 제자들도 안 갔다고. 근데 갔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구원자 되셔서 부활하시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랐어. 근데 이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은 따랐는데 왜 표적과 이적들이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와, 그래서 갔는데 성령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요즘 우리 집회들 많이 하죠. 저도 기도원서부터 집회들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세에는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죠. 여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부럽죠? 유대인들은 받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개라 그러고 지옥 불소생이라 그러고 지옥 갈 놈들이라고 했던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여기도 사도들이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에게 가서 머리 디비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받으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한 건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마리아로 갈 리가 없어요. 근데 사도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가르파에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이 말씀 따라 사마리아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뭐를 거기다가 부어주셨어요? 박해를 부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성령 안 주시냐?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죠. 주님 성령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그냥 내 믿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성령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낮에 처음 보는 여자 좀 연세 드신 분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요즘 며칠 음식 기도하고 이러니까 자꾸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로 이 자기를 세웠다고 전화를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이 교회 전도사로 세운다고 가서 일하라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냥 아니 나는 몰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전도사님에게는 응답을 주셨는데 아직 저에게는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응답 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거라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 받으면 연락할 테니까 전화 주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할 때 그저 기쁨과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로 마감해야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역시 나는 작은 교회 하는 이유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그릇이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맞아요. 성령도 우리가 그냥 기분과 감정을 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밖에까지 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예루살렘 못 떠나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 가갖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살찐 것, 토동토동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걸 천천히 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붙들지 마시고.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 그냥 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주님이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보여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는 바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주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인간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으로 살면 안 돼요.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건 말씀으로 관계 맺는 거지 정으로 맺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정으로 모였다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심으로 모였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뭉쳐야 되고 말씀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뭐를요? 응답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달라붙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지. 그러면 먼저 나에게 뭐를요? 말씀을 들어. 기분과 감정으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번째 성령 강림이 어디서 임했냐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보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성령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발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방언을 말해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2가지밖에 안 돼요. 여하튼요, 근데 이 성령도 베드로가 가서 그냥 말씀 전했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쪽 다 역사하셨죠. 고넬료에게는 기도하다가 천사가 임해서 누구를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러 누구를 부르라고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으라. 그가 네 집에 구원받는 그 말씀, 그 성령 받는 그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불러.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보면 베드로도 무두장이 그 짐승 가죽으로 공예품 만드는 그 집에 있다가 낮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한 그 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네 찾으러 오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임하더라? 구원받을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4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게 먼저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순절 막아야 될 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길을 따라 흥청망청 트렌드 따라 움직이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잘하게 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뭐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흑도관에 7번 단련한 그 말씀. 다윗이 순결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띄우는 그 말씀. 그거 사과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자꾸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곳에 그런 곳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예수 믿으면 환난과 징계가 온다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루가 모자라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누가 오라 그래서 거기에 갔던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자. 기다리자. 정박사님 아시겠죠? 기다리자. 하루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아니 40년을 걸어오는데 하루 모자라가지고 못 들어가죠. 아니 예수 끝까지 왔는데 쫓아왔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옆집 사람이 아니면 엄마가 아버지가 잠깐 와보라고 해갖고 거기 갔는데
제가 늘 가슴에 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예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보고, 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우리 만나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내가 없는데 왔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주먹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 아, 그렇죠. 도마. 맞죠? 내가 안 믿겠다. 그게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열받아갖고 얘기한 말이에요. 왜 나머지 다 있을 때만 왔냐? 나는 내 없을 때 안 오니까 뭐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고 시샘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우리 끝까지 가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손을 목사님, 하루가 모자라 잠깐 떠났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 끝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이렇습니다.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 15년 동안요,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앞에 총독, 분봉함, 대제사장 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요즘 말로 하면 0.1%의 초 엘리트 부자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그냥 있어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이 지금 빈들일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수없는 태양볕과 수없는 추위와 더위와 험난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끝까지 기다리자.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나가고 승승장구 일취월장 복의 영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 빈들을 떠나지 맙시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말자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자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증인되게 하시고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인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의 혼인잔치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자 여러분, 내 삶이 어떻든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자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자.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올 것.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